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수상지에 오를 때는요, 세계 제2차 대전 중이었었어요. 악한 그 히틀러가 세계를 힘들게 할 그런 때입니다. 또 자칭 대일본 제국이라는 일본이 아시아권을 힘겹게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수상에 올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요, 좋을 때 지도자가 되면 좋은데 흉악한 때 지도자가 되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때 참으로 명연설가였던 처칠이 수상에 임하면서 그가 취임사를 말합니다. 뭐라 그렇게 그가 말했냐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라고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승리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얻는 승리, 어떤 두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승리, 승리에 이르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승리, 우리는 꼭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연설입니다. 전쟁은요, 2등이 없대잖아요.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요, 승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2등 해가지고 지옥 가겠습니까? 1등에서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1, 2등 차이밖에 없어요. 1등은 천국이요, 2등은 지옥입니다. 3등은 없습니다. 처칠의 이 연설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국과 또 연합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은 몰락의 길을 걸었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은요, 승리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살아남는 거지, 죄와 결탁하고 세상과 손잡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약 1500km의 거리를 급한 마음으로 달려온 느헤미야입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먼 거리를 여행했던 느헤미야가 성문과 성벽을 지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왕이 허락해준 자기 집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환영 인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있어요? 반대자들만 있습니다. 반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간다고 와 박수 쳐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반대자들 뿐이죠. 이 버저리 같은 거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있지,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가 왔다고 해서 반대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칩거합니다. 아마 두문불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칩거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또한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설렘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느헤미야 말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3일이 지난 후에 한밤중에서 몇 사람들 데리고 말을 타고 성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곳은 길이 있었고 어떤 곳은 완전 황폐해가지고 길조차도 없어가지고 아마 말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끌고 올라간 그런 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골짜기 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밤중에 성을 돌아봤을 때, 또 예루살렘 성을 돌아봤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메시지가 2장 17절에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을 돌아본 후에 얻었던 결론입니다. 성의 백성들도 귀족들도 다 아는 것처럼 이 성이 이렇게 황폐되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성문이 불탄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본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더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통한을 여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여차여차 말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한 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선한 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나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약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 반대론자가 있습니다. 만약 100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요, 약 5% 절대적인 극단적 반대론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반대자.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무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지분도 만만치 않아요. 5%는 엄청나거든요. 이 리더십에 나오는 교훈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착하니까요, 처음에는 2사람이었다 나중에 3사람으로 가세되고 나중에 4사람 내부적으로 가세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대했는가? 호른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또 성의 문짝을 달 때 계속적인 문제거리를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합니다. 여러분, 5%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하면요 백성들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우병을 허위 뉴스로 퍼뜨릴 때 많은 방송국이 했습니까? 몇몇 방송국이 하지 않았습니다. 광우병을 퍼뜨릴 때 거짓을 선동했던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약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라가 넘어가 버릴 말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야 산발랏 게셈은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유해가지고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지만 이들의 위협에도 느헤미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1950년 6.25 끝난 다음에도 넘어질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나라가 재건될 수 있었던 은혜의 이유, 건질 수 있었던 은혜의 이유는요, 이 나라에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약 그 절대적인 극단적 찬송론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약 5%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몇 %?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가 너무 과분하게 지금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야 할 때에, 여러분, 그 힘든 것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거고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게 너무 많아, 혹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광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2사람, 3사람만 제대로 써도요, 우리 교회는요, 하는 은혜 가운데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예요. 눈 뜨세요. 크게 뜨세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자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겠어요? 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볼 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악한 세력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도비야 산발랏 게셈에게 너희는 아무런 기업이나 물을 권리가 없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권리가 없다. 왜? 그들은 사단의 세력들이거든요.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후손들에게 힘에 겨운 일만 했을 뿐이죠. 기억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다시 한번,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많은 재물을 끌고 또 수많은 그 군대들까지 보호받으면서 왔는데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을까요? 왜 환영하는 인파가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 처지에 본다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등극했냐면 자신들을 멸망시킨 나라의 그 장관 혹은 고관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일제 강점기로 본다면요, 정말 극단적 친일 세력인 거예요. 일제 시대를 비교한다면요. 또 더 위에 본다면 청나라 멸망할 때쯤에 본다면 극단적 청나라 편에 선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러니요 환영할 수가 없지요. 누구를요? 느헤미야를요. 쳐다보기만 해도 원수 같은 놈인데 그걸 어떻게 환영하겠습니까? 오히려 환영은 고사하고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브리를 갖다가 총격하듯이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 인파가 없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왜 느헤미야가 3일 동안이나 가만히 칩고 있겠는가예요. 3일 동안. 우리 같으면요 막 신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조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우리 옛날 손주 할아버지 막 집 살던 곳 터도 가보고, 우리 할아버지 집은 괜찮은가, 좀 우리 삼촌 집은 괜찮은가 막 돌아보고 와야 될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 가면 웬만하면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터를 가보거든요. 지금 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 고향 위에 저수지도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추억이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기도자예요. 기도자. 보통 기도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 생명 건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금식하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왕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얼굴이 초췌하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는 그냥 자기 안위 때문에 금식하니 이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4개월이나 험한 여행을 했는데 험한 여행하고 돌아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해 봅니까? 여행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게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게 여행이거든요. 여러분 4개월을 오면서 이 지혜로운 기도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충분히 스톱했어요. 충분히. 왜요? 3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스톱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침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요 더딘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더딘 게 은혜예요.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않고 3일 동안 계시지?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동요되셨고 침묵하는 거예요. 왜요? 일에는요 선우가 있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3일을 지체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래서 3일을 지체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왜 3일을 더 이렇게 지체하면서 머물렀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와 아울러서 충분히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인데,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요 느헤미야만 재건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학사 에스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2번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죠. 2번 다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더더욱이나 동역자, 협력자들은 고사하고요, 방해 세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일은 고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가득했거든요. 느헤미야는 적들 때문에 2번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더딘 것 같고요, 그게 더딘 게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늦었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때로 늦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요, 이제 3일을 갖다가 침묵한 후에 그 다음 일어나서 하는 게 뭡니까? 대낮에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지 않고요, 한밤중에 몇 명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야밤에 들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몇 명만 데리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돌아봤던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그 말을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았던 느헤미야인데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이었던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턱 불썩 무너진 것 같은데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자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제가 경찰서를 넘나들면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성이 무너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자녀가 망가져버리고 성도들에게 영치금이나 넣어주는 그런 목사,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수치도 모르고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강팍한 죄성을요,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입으로만 선민을 외쳤지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했지 그들의 삶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죠. 듣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완전히 죄와 결별해야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죄와 결별. 그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백성들이 입으로만 선민을 외쳤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커피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 100원도 들여보지 않는 어떤 이들, 예를 들어서 세상 헛된 것에는 펑펑 시간과 물질 써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이미 되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우리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특히 오래된 성도들이요, 얼마나 힘겹게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그 많은 편지풍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주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것이요 무효화되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그렇게 힘겹게 버텼던 인생의 시간표들이요 헛되지 않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느헤미야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탔던 상황, 불순종으로 인한 수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온 오늘 말씀의 은혜의 결론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말해야 돼요. 여보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지 말자라고. 여보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말을 듣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들을 때 수치스럽거든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막 수치스러워가지고 귀를 씻어야 될 만큼 마음이 아팠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민족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렇게 어려웠는지는요, 느헤미야서 하반부로 가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지도자의 부재가 가지고 온 환난, 또 지도자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 또 가정의 영적 리더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수치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보았지 않냐. 우리 그거 제거하자. 할렐루야. 우리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것이 느헤미야의 큰 외침이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계속 드러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 여호와의 선한 손이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떤 손이 함께 하겠습니까? 악한 사단의 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사단의 손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술잔, 여러분이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 악한 사단의 횡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험하고 허탄한데 굴복하는 것들,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반부에 가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불신앙과 불신자와 손을 잡았던 것들이 얼마만큼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갖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한 놈이 도비야라는 놈이에요. 도비야. 악한 도비야가 얼마나 믿음의 백성들 갖다가 유린하고 그 신앙생활을 방해했는지 갖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도비야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성전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세요? 성전 안에. 그것이 느헤미야 하반부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꿈에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돕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남편 때문에 애통하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애통하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아내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으므로 왕이 자신을 보내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봐요. 따라해요. 액션.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야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예?
여러분 극단적 빨갱이 존재가 50만 명, 60만 명 있대잖아요.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성평등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악한 사단의 정신적 그 교육에 우리가 물들었는지 몰라요. 도울 김용욱 같은 경우는요, 구약은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철학을 젊은 세대들에게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다 물드는 거 아닙니까? 모태통의 잘못된 교육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잘못된 철학들이 전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냈고 결국 전쟁이라는 큰 소용들을 일으키게 됐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하면서 여호와의 선한 소리 우리 남편 좀 제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제발 좀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에스라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셨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2장 18절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벽을 새롭게 세울 제목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악한 자들의 꾀를 미리 알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0년 전 에스라가 성문을 달고 성을 새롭게 건축할 때에 왕이 방해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을 도우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다는 건요 감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성을 쌓지 못하게 했던 왕이 그래 느헤미야야 가라. 이건 정말 은혜거든요. 조서까지 써주면서 느헤미야를 보내주고 제목까지 주면서 느헤미야를 보내주고 군사들까지 붙여줘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한 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있어야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세울 성벽이 그리 만만한 성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의 두께가 무려 2.7m나 된다고 말합니다. 성벽의 두께입니다. 2.7m. 그래서 성의 높이가 무려 약 3m나 된다는 거예요. 지붕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요 이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무려 140년 가까이 성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무너진 성벽이나 불탄 성벽을 보고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무감각이다. 남편이 죄를 짓는 걸 보고도 영적 무감각 아내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내가 죄를 짓는 걸 보고 영적 무감각 아내는요 남편은 브레이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죄 가운데 타락한 걸 보고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부모들은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140년이라고 했어요. 140년이나 성벽이 무너진 걸 바라보고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걸 보고도 무감각한 영적인 피폐한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계속 고난인 거예요. 계속. 또 죄는요 계속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뭐라고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한 사람 에스라가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되길 원하고 아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죄의 고리를 끊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이여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접붙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후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합니다. 성문을 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려도 바벨론에 빌부터 사니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세상 노름하면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요, 지옥 가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10년 전 에스라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수치 당하지 말자. 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수치야. 그 수치 끊어버려라.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달아야 할 목적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목적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우리 딸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여러분, 딸 잃어봤잖아요. 아들 잃어봤잖아요. 우리 때로 남편 잃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 수치를 당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은혜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였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이 허물어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성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이 허물어서 치안이 흩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난이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선민의식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영적인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단들이 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홀은 사람 산발라사 방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성을 짓겠다고, 성을 짓는다고, 너희가 지은 성은 여우가 팔짝팔짝 뛰어도 무너져 버릴 거다,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야, 지금까지 수인 아픔하시던 너가 예수를 믿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던, 하루에 성경 한 장도 보지 않던,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던 너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뜻을 하나님께 정하면요, 남편이요 바뀔 수 있어요. 자녀들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 교회 바뀔 수 있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악한 자들의 조롱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도비아는 당시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모아두는 창고를 자기 집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또 느헤미야 일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악한 자들이었어요. 악한 자들. 아라비아 사람 겟셈의 방에, 겟셈은 당시요 아라비아 북서쪽을 지배했던 유명한 족장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잖아요. 그럼 누가 위협을 받냐면요, 바로 겟셈 종족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돼보세요. 누가 위협을 받습니까? 중국이 위협받고 일본이 위협받잖아요. 우리 힘이 없어 보세요. 그냥 갖고 놀잖아요. 공깃돌처럼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잃어보세요. 마귀 새끼는요, 여러분 공깃돌 같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히 4장을 보면요, 성이 다 세워지고 이제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틈새를 메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틈새, 작은 틈새. 예. 그 틈새도 꼼꼼하게 메우는 거였어요. 그때에 또 적이 더 가세되는데, 어떤 적이 가세되냐면 아수도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심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이들에게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짓는 이들에게 분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주변 놈들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예배 채소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그냥 불러내가지고 하필 예배 시간에 놀러 가자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각지를 다 돌아다녀도 예배 시간인 줄 까먹고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자 아수도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왜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면요, 어떻게 돼? 자신들과 놀지 않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은 관계를 깨지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해서 자기와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서 자신들의 수하로 만드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악한 사단의 원리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예배자로 설 거야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고요,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인재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시간을 지킨다는 거, 예배 잘 지킨다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애인 친구 잃어버리잖아요, 더 좋은 친구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하세요. 우리 하은이 기억해야 돼. 기도해야 돼. 더 좋은 친구 주세요. 더 좋은 친구 줄 믿습니다. 직장이요, 더 좋은 직장 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더 좋은 직장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즐거움은요, 술잔을 기울이는 그 즐거움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어느 집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1년에 성경을 7독을 했다 그러겠어요. 그가 지금 장로가 됐잖아요. 자기는 새벽 3시, 4시까지 술 마셨는데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부인 따라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들기 공부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좋네, 이게 더 큰 즐거움이 하면서 그 성경 읽기 시작해서 1년에 7독, 1년에 5독, 1년에 8독 이렇게 가는 집사님 돼가지고 지금은 장로가 돼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개척교회 세워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물론 큰 기업가입니다만 달라요. 여러분, 삼성물산 회장님이 지난주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세미나를 갔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물산 회장님은 어딜 가서 뭘 해도 주일날은 예배자리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와, 사랑의 교회 출석하시는 장로님인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삼성물산 삼성의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대표적인 그룹의 계열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바쁜 회장도 예배자 찾아오는데 여러분 뭐가 바쁩니까? 얼마나 스케줄이 많습니까? 결혼식이요, 그냥 돈 2배로 보내세요. 친구요, 오히려 그냥 찬조해주고 끝내세요. 그리고 예배자리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도비아는요 맨날 놀러가자 그러고요, 도비아와 결탁한 제사장은요 괜찮아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도비아나 산발라스나 겟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까먹은 것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것을 무서워해야 되지, 돈이 없는 것을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간 자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회복된다니까요. 그래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기도권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그리고 적들의 위협에도 중단 없이 계속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은요,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에 사단의 손을 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악한 공작이 끝이 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학교나 직장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술수가 끝이 나기 원합니다. 인내심을 뺏어가고 믿음 뺏어간 악한 사단의 술수가 끝이 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에 악한 사단의 술수가 끝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사단은 더더욱 노리죠. 목회자를 노리는 악한 사단의 술수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장을 사로잡기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마음을 매수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틈이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악한 사단의 교회들을 무너뜨린지 몰라요. 우린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은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 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술수를 이겨내야 됩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예배자리 기도자를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자리 예배자리 돌아와서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조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두 번 다시는 영층으로 우리 헌금을 쓰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에게 준 영적 메시지예요.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유다야, 너희 멸망한다. 유다야, 지금처럼 너희가 산다면 너희는 멸망한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마라. 수치를 이겨내라 말하는데 사람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에다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약 몇 년 후에 약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바벨론의 공격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누가 수치와 조롱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하나님 은혜 편에 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일에 3주간의 결단, 한 주간은 금식기도로 준비하고 2주간은 강단기도로 준비하는데요,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 여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름그릇을 준비했던 자에게는요 그 환난 때에도 빚을 갚을 만큼 기름이 넘쳐났었고 장마가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가난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남아있는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다시 뜻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은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못 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라도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아버지 앞에 골방에서,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은요 누구도 아내를 잃지 않게 되기 원하고요 누구도 남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